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밤사이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이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 이 땅 가운데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좀 사회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런 안전시설,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세시밤을 주시고 또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머리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대한 증거와 기록을 마친 뒤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이나 이 틀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3개,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와 달리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시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과 동시에 말씀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우리가 흔히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49절에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말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1장 41절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대로 뭔가 꿈꾸던 어떤 이상,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유한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왕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49절의 말씀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으며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4절과 2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이렇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혹시 보이시거든 저와 함께 이 말씀, 우리 25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25절 읽을 때 25절은 힘을 내어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되심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이야기, 이 질문 앞에 아멘 혹은 맞아요 라고 정말 자신 있게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놓여진 오늘의 현실 앞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기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이 삶의 어려움들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난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찍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할까라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물음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을 다시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 상당히 제한된 인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이유 되신 그 기쁨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모임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에서 그냥 죄에 빠져서 살다가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서 잠시 이 무거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우리의 죄의 해소를 위한 종교행위가 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같이 따라 읽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입모양으로라도 한번 따라서 이 말씀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참 아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단순히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너희는 약자니까 내가 그래 살려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눈물 흘리시고 사랑하는 각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의 이 죽음을, 너가 이대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라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타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각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 돼, 죽으면 안 돼. 너는 죽으면 안 되는 귀한 존재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기꺼이,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그 이태원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이렇게 올린 걸 봤습니다. 수많은 구급대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또 시민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정말 애썼던 그런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절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여유 있게 나 너 사랑해 와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우리 구원으로 널 초대할 테니 올래가 아니라, 사랑하고 마땅히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는 존재가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마 동일한 심정으로 안 돼.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더 이상 안 돼. 나한테 돌아와. 절규하며 주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과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의 결론을 우리가 읽었는데,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참 필요하고, 여러분 각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참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너만 옳지 않아,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모두가 그냥 절대 진리가 아닌 함께 그냥 그런 거지, 너도 옳고 나도 옳아. 영혼에 대한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배불리 먹고 오늘 즐기고 살다 죽으면 되지, 난 그래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의 큰 인식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큰 흐름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거나 에이 이러면서 그냥 우리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참 힘든 참 어두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제가 한 5주 전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전도 훈련 받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초청해서 줌으로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난 주 중에는 마곡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같이 이렇게 세 분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뻔히 전도하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피합니다. 다가오는 순간
살살 피합니다. 저희가 다가가는 속도만큼 신기할 정도로 같은 속도로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시간이 되시냐? 잠깐 저희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병원 가기 전인데 오시면 제가 괜히 코로나 옮길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같이 이제 우리 3인 1조로 이렇기 때문에 혼자보다 3명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혹시 저희가 그냥 짧게라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고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늦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이라도 천국에 간다면 우리 선생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건 있는데 죄송하대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봤더니 우리 아들 셋을 키우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살면서 하나님한테 구원받기에는 그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셔서 자기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저희한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아마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본능적인 감각들은 다 있을 겁니다. 이대로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생각만큼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걸 말을 풀어야 할까? 날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아무리 목사라고 교회 앞에서는 하지만 나가서 떨렁하고 너 복음 전해봐 했을 때는 작아지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까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이 나름의 이 원칙을 가지고 정신을 내세워서 이 종교개혁을 발전시키고 이루어 갔습니다. 그 5가지 정신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5가지 정신입니다. 잘 아시죠? 많이 들어서 대충 아실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교회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장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이러면서 돈과 권력으로 아주 탄탄해진 이 카톨릭의 권력, 교황청의 권력이 이건 아니야 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16세기 이전에 14세기에 존 위클리프가 살았던 영국에서도 당시의 교황의 어떤 강력한 힘과 부조리함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봤을 때 약 200여 년이란 시간 동안 이런 종교개혁의 움직임과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특정한 하나의 문제가 이 기독교를 한 방에 무너뜨렸던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가 나서 한 방에 교회가 전체가 꼬꾸라진 것이 아닙니다. 200여 년이란 시간 동안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아도 한 방에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잘 돌아보면 언제부턴가 시들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시드는 모습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나의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것을 그럴 수 있지라고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 이거면 됐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변하는 것을 아주 짧게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 큰 타이틀 밑에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했겠죠. 옳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200여 년이란 시간 동안 영국과
체코와 독일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일어난 이 종교 개혁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서히 교회가 빛을 잃어가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무너지고 무엇이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황의 힘이 강해지고 막 교역자들, 이 성직자들이 돈에 미쳐서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종교 개혁의 대상으로 교회가 된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적인 요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좀 그 내부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당시 이 요한복음의 독자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어낸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부인할 수 없고 실제하는 그분의 행적이 있었음을, 그러나 이 책에 담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분명히 보고 들은 그것들이 이 말씀 외에도 더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들마다 교회된 우리, 또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때로는 암흑기와 같은 시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각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오랜 시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까지 교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질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은 일하셔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요한의 이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단 종교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소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보다 더 많은,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이 있단다라고 말씀해주고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부재했던 시대에 교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질되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 31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20장 31절의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아마 있으시면 놀라운 일이 될 텐데 아마 없을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선물, 이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신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 복음의 핵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면죄부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종교의 색깔과 형식은 있지만 그 알맹이는 없이 종교적인 행위와 껍데기로만 만족하며 살았던 그 시대를 봤을 때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구주 되심과 그분을 믿어 우리가 의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린 당시의 교회가 마땅히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인식 그리고 그 믿음의 부재가 아니었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 무관심했던 교회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주일 오늘 우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교회와 교회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면서 너도 저기 지적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 스스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면 나는 그 구주 되신 주님 앞에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다시금 온전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가 이 한영교회 청년부로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이곳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좀 내어 던지는, 이게 저는 성격상 이렇게 좀 내어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의 능력에 우리를 내어 던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암과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으실 텐데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발로만 가렵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만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인식과 믿음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주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예배의 행위로는 나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암과 인식과 올바른 반응으로 살아가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값싼 복음으로 바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애통하시고 마음의 큰 고통과 아픔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서서히 무뎌지고 서서히 쓰러져가고 서서히 정당화하고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거짓과 위선과 온전한 복음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점점 굳어져가는 마음을 방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도 그랬듯이 오랜 시간 복음의 빛이
교회를 비추지 못했고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함이 사라져버렸던 이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시대도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됨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기를 힘썼던 하나님, 오늘 안에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의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어드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일어난 우리 이태원 참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일어난 참사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유가족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충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사건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아픔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눈물과 아픔 가운데, 충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슬퍼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기도하며 그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땅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서서히 쓰러져가고 부뎌질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다시금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바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